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21장입니다. 구약 성경 554쪽 열왕기상 21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말씀 한 절씩 교도하여 읽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의 왕 아합의 왕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포도원이 내 왕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채소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대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나와 이르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며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그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아니하겠노라 하기 때문이니라.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이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치고 봉하여 그의 성읍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족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불량한 두 사람을 그의 앞에 마주 앉히고 그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또 그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아멘. 절망을 지으니 희망을 써주신 분, 우리 마음에 큰 감동이 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라는 분입니다. 이분은요, 땅 부자고 건물 부자입니다. 이 트럼프 이름을 딴 건물들이 세계 곳곳에 있다고 합니다. 해운대에 가면 트럼프 빌딩이 있습니다. 이 빌딩은 트럼프가 소유를 했든지 아니면 자기 지분이 있든지 미국 대통령과 관계되는 건물이에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전용 비행기를 타고 우리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어떨까요? 기분이 너무 좋겠죠? 근데 그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 집에 와서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아서 살아오고 있는 종갓집 땅을 팔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시세보다 2배, 3배 더 쳐주겠다고 합니다. 아니, 원한다면 뉴욕에 있는 빌딩 한 채를 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경 집사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바꾼다. 예. 아주 유능한 아내입니다. 그죠? 오늘 말씀은 사실 이와 비슷한 상황이에요. 이스라엘 지방에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나봇입니다. 그는 가난하지만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포도밭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열심히 가꾸고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합 왕이 자기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리고는 포도밭을 자기에게 팔라고 합니다. 내 포도원을 내가 채소밭으로 삼고 싶다. 이게 채소밭은 푸른 정원을 의미합니다. 그냥 달라는 게 아닙니다. 2절에 보면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내가 좋게 여기면 그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왕의 제안은 공평합니다. 배려심까지 깊습니다. 나봇,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 좋은 거래입니다.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나봇은 지금의 포도밭보다 훨씬 더 좋은 땅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이 포도원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아합의 왕궁 근처에 있었다고 합니다. 아합의 왕궁이 사마리아에도 있고 이스라엘에도 있었어요. 이 역사적으로는 겨울궁이라고 합니다. 이 왕궁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 지역의 땅값은 천정부지로 뛰었습니다. 그 시세보다 더 쳐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큰 절을 드리고는 빨리 매매 계약서에 사인을 해야 합니다. 이게 보통 사람입니다. 그리고 온 동네에 돌아다니면서 내가 시세보다 2배, 3배 땅값을 더 많이 받았다고 내가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냐라고 자랑해야 합니다. 이런 경제적인 측면을 떠나서라도 오늘 이 아합 왕의 요구는 평민인 시골 농부인 나봇이 거절할 수가 없습니다. 거절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나봇의 입장에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 왕의 말은 지금 유화적인데 거부할 수 없는 무게를 지니고 있는 절대적 명령이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억지로라도 땅을 양도하겠다라고 대답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나봇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단호하게 그 자리에서 거절을 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조상의 유산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 제가 조상의 유산을 임금님께 드리는 일은 주께서 금하시는 불경한 일입니다. 공동 번역은 선조들에게서 물려받은 이 포도원을 임금님께 드릴 수는 없습니다. 천벌을 받을 짓입니다. 지금 이 나봇이 조금 더 좋은 조건에서 땅값을 올리기 위해서 한번 발을 빼보는 그게 아닙니다. 나봇은 목숨을 걸고 왕의 제안을 거절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모로 보나 아합 왕의 제안은 상당히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봇은 거절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조상의 유산을 매매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금지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으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이 나봇은 아합보다 높은 권위자에게 순종하고 있습니다. 우리 표준 세번역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주께 불경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불경죄는 왕에게 범하는 죄예요. 왕의 어떤 노함을 사는 그런 죄예요. 이 죄는 용서가 없습니다. 나봇은 눈에 보이는 인간 최고 권력자 아합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최고의 권력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아니, 그 작은 포도밭이 무엇이길래, 그 손바닥만한 땅떼기가 무엇이길래 돈을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마다합니까? 이스라엘에서 성경에서 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달라요. 여기 이스라엘에서 땅은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매매하는 것을 철저하게 금지시키셨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을 읽어보면,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보면요, 땅을 아주 팔지는 못한다.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자일 뿐이다. 그리고 24절은 너희는 유산으로 받은 땅 어디에서나 땅 무르는 것을 허락하여야 한다. 땅을 팔았다가 다시 돈을 모아가지고 그 땅을 되찾을 수 있도록 허락해야 된다는 겁니다. 25절은 내 친척 가운데 누가 가난하여 그가 가진 유산으로 받은 땅의 얼마를 팔면 가까운 친척이 그 판 것을 물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친척이 내가 가난해서 땅을 팔았으면 대신 돈을 내고 그 땅을 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26절은 그것을 물을 친척이 없으면 형편이 좋아져서 판 것을 되돌려 살 힘이 생길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28절 그러나 그가 그 땅을 되돌려 살 힘이 없을 때에는 그 땅은 산 사람이 희년이 될 때까지 소유한다. 희년이 되면 땅은 본래의 임자에게 되돌아간다. 땅을 판 사람은 그때에 가서야 유산 곧 분배받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가난해서 땅을 팔았습니다. 친척 중에 부자가 없어서 그 땅을 물러줄 사람이 없어요. 나도 돈이 없어서 그 땅을 다시 되사올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희년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50년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희년이 되면은 이 땅을 산 사람은 원래 주인에게 아무 조건 없이 돌려주어야 돼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토지 개념입니다. 땅의 궁극적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문서상에 내 이름이 적혀 있어도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은 그 하나님의 땅을 잠시 빌려 쓰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왕이라 할지라도 이 땅을 사고 팔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지파들 간에 정해놓으신 지계표를 함부로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계속해서 받아 누리는 은혜의 통로였습니다. 땅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었어요. 땅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통로, 수단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이 나봇의 포도밭은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입니다. 조상들이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분배해 주신 땅입니다. 이 땅을 팔지 않고 지킨다는 것은 가문의 신앙 전통을 지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 땅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이다, 축복의 땅이다, 정말 가나안 복지다, 이것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조상의 유산을 잘 가꾸고 지키는 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나봇의 포도밭, 단순한 땅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과 가문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해 주는 증거물이었어요. 아합에게는 그저 정오 만들기에 좋은 땅, 필요한 땅이었지만 나봇에게는 여호와 신앙을 지키는 가장 소중한 통로였습니다. 아합에게는 그저 돈 몇 푼 주고 살 수 있는 땅이었지만 나봇에게는 하나님을 섬기는 통로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봇은 왕의 제안에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왕이여, 시간을 주십시오,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나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확정하는 이 조상의 유산을 세상의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나봇의 거절에 대한 아합의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산을 왕께 줄 수 없다 하므로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왕궁으로 돌아와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아니하니, 아합은 나봇이 그 포도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절했을 때에, 신앙을 이유로 양도하기를 거절했을 때 마음이 상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궁에 돌아와서는 침대에 누워 얼굴을 돌리고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저는 21장을 읽으면서 제일 신나는 장면이 바로 이 4절입니다. 한 나라의 왕입니다. 아합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할 때의 경제력이 최고였습니다. 국력이 최고였습니다. 정말 아합 시대의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강력한 군주였던 왕이 지금 한 평민의 믿음의 사람, 이 믿음의 사람의 행동 때문에 마음이 상했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밥도 안 먹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끙끙 앓고 있습니다. 얼마나 통쾌한 모습입니까? 이 아합이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합은 물질주의를, 물질 숭배를 내세워서 나봇에게 유능한 사람이 되라고, 돈이 많은 부자가 되라고, 땅이 많은 땅 부자가 되라고 유혹을 했는데, 나봇은 여호와 신앙을 내세우면서 거절을 하는 거예요. 나는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아합은요, 자신과 정반대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삶의 균형과 리듬이 깨어졌습니다. 이 아합은요, 사탄에게 속한 사람의 전형이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아합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마리아의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인데 왜 하나님께서 사마리아의 왕이라고 말씀합니까?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 오므리는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봅니다. 원래 사마리아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지를 않습니다. 즉, 이 아합은 사마리아의 왕이라고 말할 때에 뭔가 지금 복선을 깔고 있는 거예요. 아합은 사탄에게 속한 전형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반면에 나봇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의 전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교회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질을 숭배하라고 합니다. 돈이 최고다, 땅이 최고다, 명예가 최고다, 이렇게 속삭입니다. 이 돈을 위해서라면, 명예를 위해서라고 하면 신앙을 팔아도 된다, 신앙의 숭배를 팔아도 된다라고 유혹합니다. 이 유혹 앞에 하나님은 우리가 나봇이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나봇은 여호와 신앙을 버리고 신앙이 세속화되는 것을 최고의 지존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범하는 불경죄라고 믿었습니다. 분명히 오늘 표준 세번역에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이 나봇의 단호한 행동 때문에 아합이 지금 배 아파 죽으려고 하는 거예요. 아합이 지금 속에서 화가 일어나는데 그걸 지금 어찌할 수 없어서 화병에 걸리고 우라병에 걸리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39장에 요셉이 나옵니다. 이 요셉이 보디발이라는 가정의 종으로 살았는데 그 집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탐했어요. 하루는 그 집의 모든 종들이 밖으로 나갔을 때에 여인이 요셉을 불러서는 유혹을 합니다. 이 20대의 이 요셉의 정욕을 생각하면 미모의 여인이 유혹할 때 참 견디기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견뎠습니까? 성경을 읽어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 단어입니다. 지금 이 부인은, 주인의 아내는 이 집안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너와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보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어도 완전 범죄가 될 것이라고 꼬드기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이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때문에 불신자들이 그것을 견딜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고는 배가 아파야 합니다. 화가 나야 합니다. 우라병에 걸려야 합니다. 저 인간은 도대체 어떻게 생겨 먹었길래 나와 생각이 다른가, 물질관이 다른가, 가치관이 다른가, 행복관이 다른가, 인생관이 다른가 이해할 수 없어서 우라병에 걸려야 돼요. 근데 어떻습니까? 오늘 현실은 성도들이 우라병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처럼 되지 못해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나도 누리지 못해가지고 화가 나고 있어요. 속병에 걸렸어요. 밥도 안 먹어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을 해요. 세상이 그러해야 되는데 우리는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잖아요. 이것만 생각해도 세상 사람들이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부럽지 않아야 되는데 오늘 우리가 아합이 돼가지고 내가 세상 사람처럼 되지 못해서 마음 아파하고 병이 생기고 알아눕고 하나님께 떼쓰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5절과 10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세벨의 음모가 나옵니다. 이세벨의 음모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나봇은 조상의 유산인 포도밭을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파는 것을 금하셨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세벨은 7절에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무시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합니다. 이세벨은 지금 하나님께 천벌을 받을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척합니다. 이세벨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이세벨은 이방 여인입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름도 하나님의 말씀도 아무 거리낌 없이 가지고 와서는 자기를 포장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잘 믿는다. 내가 하나님 말씀 이렇게 잘 지킨다. 그래서 이세벨이 보낸 편지에 보면은 금식을 선포하게 합니다. 2명의 증인을 세우게 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 왕을 저주한 자는 돌로 쳐 죽여야 한다라는 율법을 갖다 대면서 나봇을 죽이라고 합니다. 이 나봇, 이세벨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면서도 자기의 목적, 하나님의 절대 금지하신 명령을 깨트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하는 이 얼마나 악한 사탄에 속한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봇은 조상의 유산을 비록 작은 포도밭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행복해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최고의 복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죽음 가운데 13절 14절에 돌에 맞아 죽었다고 나오잖아요. 무리가 그를 성읍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보고합니다.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여러분, 죽음은 여러 종류가 있어요. 개죽음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 값어치 없는 죽음을 말해요. 하찮은 일 때문에 뜻없이 죽는 죽음을 가리켜요. 우리 대연동에 가면 유엔 평화 기념 공원이 있습니다. 6.25 한국 전쟁에 참전한 각국의 그 전사자들을 기념하는 묘지가 있습니다. 한번 가보십시오.
가까운 나라에서도 왔지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에티오피아, 이런 나라에서도 이 나라의 전쟁을 위해서 참전한 거예요. 그리고는 이 이방인 땅에 와서 죽은 거예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개죽음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숭고한 희생으로 말미암아 오늘 자유 대한민국이 존립하는 줄 믿습니다. 아합, 이세벨, 이스라엘 성읍의 사람들이 볼 때에 나봇의 죽음은 개죽음과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눈 한번 딱 감고 왕의 요구에 응했다고 하면 어느 누구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변명을 해도 아무 허물이 안 됩니다.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니, 땅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졸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자손들에게 많은 땅과 많은 돈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상의 유산이 뭐라고? 여호와 신앙이 뭐라고? 하나밖에 없는 목숨과 바꾸느냐라고 사람들은 한심하다고 비웃고 조롱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나봇의 죽음은요,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세요.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게 한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3년 6개월 동안 닫혔던 하늘을 열고 비를 내리게 했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을 기손 시냇가로 데리고 가서 다 처단시켰던 능력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나 오므리 왕조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므리 왕조, 아합 왕조를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나봇의 죽음을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가장 악하고 가장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장 17절부터 26절을 보면은 한 평범한 하나님의 사람, 순수한 신앙의 사람으로 인하여서 악한 오므리 왕조가 무너집니다. 아합과 이세벨과 그에게 속한 모든 후손들의 씨를 말려버리겠다고, 진멸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봇은요, 구약에서 가장 악한 왕 아합의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 여호와 신앙이 뭔가를 증거했습니다. 자기 눈앞에서 자식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적으로 대적하고 반역했던 그 시대에 여호와를 신앙한다는 게 뭔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뭔가를 보여주었던 사람이 나봇입니다. 나봇은 포도밭을 그가 받은 구원의 선물로 여겼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로 여겼습니다. 이 포도밭은 그와 하나님을 연결시켜주는 신앙의 동력선이었습니다. 나봇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까지 바쳤어요. 어쩌면 이 포도밭은 나봇이 철이 들고 아버지로부터 이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대대로 물려주신 땅이다라고 말했을 때에 하나님의 첫사랑을 경험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그 사랑을 나에게까지 전해주셨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첫사랑을 고백했는지도 몰라요. 나봇은 이 첫사랑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나봇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죄를 심판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십니다. 나에게 포도밭은 무엇입니까?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포도밭은 무엇입니까? 맥스 루케이도라는 분이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속삭일 때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를 실었습니다. 어떤 가족이
$10,000,000를 드립니다 라는 쇼 프로그램에 초대를 받았어요. 스튜디오 안은 열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진행자가 흥분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한 명이 $10,000,000를 받는 주인공이 됩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억이에요. 이 아버지는 나는 아닐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그 순간 아버지 이름이 불렸습니다. 아내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아이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진행자가 그 아버지를 무대 위로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 가지 조건에만 동의하면 당신은 $10,000,000를 받게 됩니다. 이제 불러드리는 목록에서 딱 한 가지만 선택하십시오. 그리고는 목록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자녀를 입양 기간에 넘기라. 다시는 교회에 나가지 말라. 가족을 버리고 떠나라. 낯선 사람을 죽이라. 배우자를 배신하라. 이 중에 한 가지 선택하면 $10,000,000를 준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이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진행자가 불러주는 목록의 한 가지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는 방식입니다. 마귀의 유혹은 매혹적입니다. 달콤합니다. 화려합니다. 쾌락적입니다. 결국에는 죽입니다. 아하, 세상의 제안은 귀가 솔깃한 제안이었습니다. 너무나 합당하고 명분이 있었습니다. 여호와 신앙을 버리면, 순수한 여호와 신앙을 버리면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주겠다. 명예를 주겠다. 자식들에게 더 많은 돈과 땅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도 있다. 너 여호와 신앙 포기해라. 너의 그 순수한 신앙을 변질시켜라. 나봇은 이 유혹을 거절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주신 포도원을 선택합니다. 나봇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겼습니다. 오늘 이 세상은 우리들에게 매혹적인 소품을 끊임없이 흔들고 있습니다. 최고의 상급이신, 최고의 복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과 맞바꾸자고 계속해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켜야 될 포도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절대 신앙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이 구원관에 대해서는 생명을 던지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될 포도밭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일 성수 신앙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만약에 우리 대통령님께서 장관직을 줄 테니까 주일날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하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우리 찬양대 이태희 형제 뭐 선택하시겠어요? 문화부 장관 줄 테니까 다음 주일날 용호남교회 찬양대 서지 말고 어떻게 뭘 선택하시겠어요? 아까 우리 성경 집사님은 트럼프 제안을 선택한다는데 이태희 형제님은 찬양대 서는 거? 예, 진심인 줄 알고 아멘 하겠습니다. 존 워너메이커라는 분 잘 아시잖아요. 성경이 만든 사람 해가지고 이분이 하도 이제 사업을 잘하다 보니까 미국의 23번째 대통령이었던 벤자민 해리슨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직을 맡아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분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내가 최신부 장관직을 맡으면 필라델피아에 있는 내 모 교회에 주일마다 못 간다는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고 있는데 주일학교 선생님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을 걸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나에게 주말에는 필라델피아에 가서 지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리슨 대통령이
그것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는 장관직을 수락했습니다. 이 존 워너메이커는 매주 토요일이면 기차를 타고 워싱턴에서 고향 필라델피아로 내려가서 모교회에서 주일을 지키고 주일학교 아이들을 무려 67년 동안 쉬지 않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 존 워너메이커는 백화점 왕이라는 것보다는 최신부 장관이라는 것보다는 주일을 지키는 것을 포도밭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쓰시는 거죠. 또 어떤 것이 포도밭이 될 수 있습니까? 물질관입니다. 우리 11조 신앙, 이 록펠러 같은 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11조 신앙 제대로 하기 위해서 수십 명의 격리 직원을 뒀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의 바른 가치관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십니다. 어떻게 나의 포도밭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작은 유혹부터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번만 다른 사람들도 다 그러는데 아닙니다. 이런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면 내 신앙이 무너져요. 내 신앙의 본질이 흐려져요. 때문에 바늘 구멍 같은 구멍으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받은 구원의 복이, 영생의 복이, 내세와 천국의 복이 얼마나 풍성하고 위대한가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사탄에게 틈을 주면 안 됩니다. 내가 유혹받을 수 있는 것은요, 미리 잘라내셔야 됩니다. 나 자신을 절대 믿으면 안 됩니다. 나 자신을 믿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빌립보서 3장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가 가지고 있으면 유익한데 시험을 받아요. 유혹을 받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겼다. 배설물로 여겼다. 나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예수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무엇을 결정하고 선택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잃어버린 포도밭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어지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게 만드는 잃어버린 포도밭이 있습니까? 그 첫사랑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의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또 우리는 교회당으로 믿는 공동체로 이 자리에 모여 있는 겁니다.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능력이 아닙니다. 첫 사랑입니다. 내가 예수 믿을 때 받았던 첫 번째 은혜, 감격, 내가 해준 공동체 앞에서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공적으로 공표하고 그때 받았던 은혜,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찾았던 그 은혜를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주보 3면에 보면은 첫사랑을 회복하라 글이 실려 있습니다. 야곱과 삭개오 이야기를 실어 놓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삭개오처럼 정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은, 마귀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유능한 사람이 되라고 부추깁니다.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라고 부추깁니다. 유능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여호와 신앙을 버려도 된다. 여호와 신앙에 대한 순수한 본질이 좀 변질돼도 된다. 이렇게 끊임없이 부추기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나봇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기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은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 섬기기를 원하세요. 종자 씨앗 아시죠? 농부가 아무리 배고파도 종자 씨앗은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야 다음 봄이 오면 씨앗을 뿌릴 수 있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신앙의 순수함, 이 순수함을 죽음을 불사할 수 있는 신앙으로, 정말 종자 씨앗과 같은 신앙으로 간소하시고 지켜내셔서 오늘 이 악한 시대에 하나님의 예표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은혜와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